안녕하십니까. 기론평TV의 2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이 있더라도 성화된 삶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할 때 자주 넘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 걷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초기에는 자주 넘어집니다. 즉 죄를 짓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회개하지만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믿음이 없는가 하고 괴로워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매여서 자책하고 일어서지 못하면 오히려 사탄의 꼬임에 빠진 것입니다. 지나간 죄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것은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볼 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삶 속에 여전히 죄와 옛습관을 끊지 못할 때 참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껍데기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죄와 의심에 시달릴 때 절망을 느끼고 참 믿음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가 오히려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죄와 의심 앞에서 참 믿음이 나타내야 할 당연한 반응은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죄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더욱더 굳게 하고 의심을 몰아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확신을 강구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의심에 시달릴 때 자기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죄와 의심과 싸우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며 성령과 관련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든지 부족하든지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참 믿음을 가지려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갖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을 겸손히 간절히 찾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말씀 묵상, 기도, 찬송을 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주위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 찬송, 기도 등을 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나쁜 영향이 마음 안에 뿌리를 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믿음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 즉 음란한 내용과 미혹하는 논리들을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수법은 음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논리로 미혹해서 믿음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재성이 있어서 음란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학까지 변질되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자문을 듣고 신중하게 책을 선택해서 읽길 바랍니다.
책을 분별 없이 읽으면 오히려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길 권장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동력자들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예로서 교회활동, 온라인 기도 모임, 큐티 모임 등을 하기를 권장하며 또 마음을 터놓고 신앙을 상담할 수 있는 친구 또는 멘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 간증, 설교, 찬양 등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고 듣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온라인 교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또한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면 자신의 유익에 큰 유익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에서 삶이 나오고 삶으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삶은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믿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삶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비유로 말하면 믿음이 호롱불이면 삶은 호롱불을 보호하는 바람막이입니다. 삶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비적 삶인데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삶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전도, 구제, 세상과의 전쟁 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예로서 이단, 무신론, 음란,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일을 수시로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수시로 의지할 때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예로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수시로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수시로 묵상하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더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본질적인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